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시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지난주 본문 출애굽기 2장 앞부분 15절까지에서는 모세가 태어나서 40살 되기까지, 그러니까 불을 보고 욱했다가 두려움을 또 회하고 떠나기까지 모세의 성장기를 짧게 이제 스치고 지나갔고, 오늘 본문 2장 15절 하반부에서 25절까지는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살에서 80살까지 40년 동안 푹 썩으며 지냈던 날들의 이제 짧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 40년 동안의 모세의 모습 한 3가지 정도 특징적으로 묘사해 주었지요. 사실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먼저는 이제 양치는 7 처자들을 돕는 약자 편에 서서 기꺼이 약자들을 도와주는 모세의 모습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권고를 받아서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여 르우엘의 집에 이제 대릴 사회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어진 삶의 현실에 순순히 적응하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습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들을 낳자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독백하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모습하고, 뭐 특징이나 더 할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3가지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그 출생의 비밀, 그 성장의 엄청난 비밀이 아주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정착하게 된 곳에서 장가가고 아들 낳고 양치고 노동하는 보통 사람으로서 40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으로서의 40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세월의 낭비가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손길로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영혼, 마음을 성숙시키시며 준비시켜 주셨음을 저희가 볼 수 있고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 듣잖아요.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김광석의 서른 즈음의 노래만처럼, 여러분, 서른 즈음 되면 내가 공주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40 되고 50 되고 60,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나도 정말 그냥 보통 사람이구나. 우리도 절실하게 깨닫고 느끼며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요? 이대로 가다가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희도 흐르는 세월 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흐르는 세월 속의 일상에는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감동적으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40년, 흐르는 세월 속에서 물들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 그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물들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 바탕을 살펴보시고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의 모습을 할지라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 바탕을 살펴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 바탕이 바르고 아름답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목적지도 없이 얼마나 정처 없이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우연히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일곱 명의 젊은 아내자들이죠. 처녀들이 양떼들을 입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기어서 구이에 부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소박하게 일하고 있는데, 어떤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게 우리 물인데 누구 맘대로 이 물 퍼가냐고 아주 유압을 줘가지고 이 처자들을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이 딸아들이, 경상도사들을 딸아라고 그러죠. 딸아들이 아직 마음이 여린 처녀들이 아니라 만약에 아줌마들이었다면, 특히 한국 아줌마들이었다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목자들을 싸워서라도 홍군형을 내쫓았겠지요. 근데 아직 처자들은 순수하고 여리잖아요. 억울한데 자기 잘못한 것 하나도 없던데 오히려 아마 잘못했어요 하면 순순히 물러서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모습 보면 모세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 못하지요. 이건 아니다. 끼어들어서 그 목자들을 설득했든지 깨우쳤든지 아니면 싸웠든지, 전에 이집트처럼 사람을 쳐서 죽이지는 않았겠지요. 그러지 않았겠지만 어떻게든지 목자들을 쫓아내서 이 7명의 처자들이 자기네 양떼 물을 다 먹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모세가 여자들을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이야기했는데, 저는 프로라이프 30주년 기념식 하는데 초대 이사장 황영희 이사장님이 인사말 하면서 프로라이프가 시작하게 된 게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 여자들을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와 웃음바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여자들을 많이 사랑해서 용감하게 나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심경이에요? 자신의 일생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정처 없이 광야로 뛰쳐나온 때잖아요. 요새 사람들 같으면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전락되어 버린 진태인데, 그때는 어때요? 하루아침에 그냥 노숙자로 될 거야. 내 삶에 갑자기 커다란 일이 닥치면 온통 신경이 그 일에만 있고 내 자신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내 꼬가 숫자인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괜히 나섰다가 그 목자들하고 싸우고 싶상인데, 그래도 모세는 기꺼이 나서서 약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냥 못 넘어갑니다. 사실 그리고 이전에 이집트에서 자기 민족 약자 편들었다가 개고생 인생길을 시작했는데 또 괜히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한다? 에이, 아들아, 그냥 지나가는 개길을 잡아당기지 말아야지.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일. 그러나 모세의 마음 바탕에는요, 삶의 환경이 바뀌어도 어디에서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 열정, 약자 편들어주는 사랑의 마음이 아주 견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 별로 없지요. 이런 마음 별로 없잖아요. 있어도 그냥 스쳐 지나간 생각, 미약한 생각에 그치고 마는 게 우리들인데, 어제가 그 5.18 광주 민주항쟁 기념일이었잖아요. 한참 우리나라 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의를 위해서 지금 미얀마 사람들처럼 데모하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게 옳다, 저게 순수한 정의의 몸짓이다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뜻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편적 인간은요, 죄인인지라 정의보다도 이웃에 대한 사랑보다도
약자에 대한 사랑보다도 자기 보신, 자기 편한 게 우선인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굴레를 벗도록 자아 연민, 자아 집착으로 자꾸 굳어지는 우리 마음 바탕을 갈아서 뒤엎도록 기응하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 부활의 주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에게만 움츠러드는 죄인의 굴레를 벗도록 자아 집착으로 우리 마음 바탕을 기경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라고요. 그래도 우리들 마음 바탕이 좀 정의의 열정, 언제나 약자편에서는 참된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 믿고 따르는 신자로서의 그 마음 바탕, 삶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변화해도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 이웃을 향한 사랑이 꺼져버리지 않고 굳어버리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우리 마음에 견고한 살아있는 바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환경, 또 때로는 이런저런 이건 아니다 꼴들 보게 하시면요, 자꾸만 움츠러드는 사랑과 정의라는 열정, 이 거룩한 사랑의 열정을 일으켜주시고 키워주시기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흐르는 세월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일상에 깃든 축복 소담하게 내려주십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생활의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우리가 보는 그냥 쉽게 보는 또 하나의 모습, 이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 미디안 제사장이 딸들이 돌아와서 아니 어떤 이집트 남자가 자신들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건 상상인데 미디안 제사장이 그러지 않아도 이 7명이나 되는 이 딸들 시집은 나 어떻게 보내나, 세상에 보니까 다 도둑놈 같은 남자들 뿐인 것 같은데 염려가 많았겠지요.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적극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그런 괜찮은 남자가 있었다고? 야, 요새 보기 드문 남자다. 그래서 딸들에게 빨리 가서 그 남자 찾아와라. 도움을 받았던 답례를 해야지 그냥 도움만 받고는 그 사람이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재촉을 해서 데려왔습니다. 보니까 잘생겼잖아요. 모세 어렸을 때부터 잘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멋지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모세하고 르우엘 얘기하면서 모세는 르우엘 집에서 살기로 하고 르우엘은 자기 딸 시포라를 아내로 주어서 모세를 사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 해결했다. 뭐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때 모세가 장인 르우엘에게나 아내 시포라에게 자신의 과거, 이집트 왕자였다는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집트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때 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만약 처음부터 했으면 르우엘이나 그 딸들이나 이 남자 혹시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거나, 아니면 진짜이면 부담스럽지요. 각각에게 좀 부담스러운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 했다의 한 표입니다. 모세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손구석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고? 내가 누구인지 니들은 모르지. 내가 급이 다른 완전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속으로 의시되거나 그리고 그 트일내거나 했으면요, 정말 르우의 집에도 못 살아줄 것입니다. 스스로 나가든지 쫓겨나든지 그렇겠지요. 아니면 속으로 말은 안 써도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이 시골 구석에서 빌부터 살아야 하고 이런 시골 여자랑 깡촌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내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르우의 제안을 거부하고 광야로 다시 또 뛰쳐나갔으면 어쩌면 그냥 거리에서 동서하는 녹자 인생으로 종쳤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모세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지요. 이제 자신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흘러가는 인생길에서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제일 단순한 일, 양을 치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유순하게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술 마시고 깽판 치거나 혼자서 그냥 우울에 빠져가서 허우적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나 또는 특별한 화려한 이벤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창세기에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일상생활에 깃들어 있잖아요. 사랑과 노동, 가정과 일, 일상생활에 깃든 노동의 보람이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자녀들 낳고 살아가는 그 행복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단을 거치는 그 복판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소소하지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총의 손길을 내려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양을 치며 일하며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에 있던 작은 기쁨, 노동의 보람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5월이라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온 국민이 이제 살아가는 노래가 되었지요. 이 노래 원래는요 아주 거창한 노래가 아니라 뭐 대통령 탄핵시키고 민주화 혁명을 하고 이런 거창한 노래가 아니라요. 그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 부부 평화시장 노동자 부부가 단촐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 축가로 잡고 간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미싱 돌리고 단순 노동하는 작은 모습으로 살아도 푸른 믿음 맑은 꿈 잃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잡고 간 노래입니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오늘이 끝까지 마음껏 푸르라. 어떤 환경에서도 이 푸른 믿음 작아도 싱그러운 몸짓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꿈에 물들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남보다 돈이 없다고 빽이 없다고 현실에 대한 분노의 독주를 마시고 살거나 우울에 자빠져 살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오늘 내게 주는 삶의 여건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거쳐가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초라해 보일지라도 오늘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감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어느 촌구석에서 요새는 촌이 별로 아니죠. 어느 도시 구석에서 푹 썩는 것 같아도 언제나 마음껏 푸르게 거칠은 들판에 솔잎처럼 살아가는 푸른 믿음 맑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입니다. 흐르는 세월 중에서 광야 어느 구석에도 갇혀 사는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상에 있던 축복 사랑하며 사는 행복 단순한 노동의 보람을 내려주십니다. 그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노래하며 살아가는 푸른 믿음 오롯이 피어난 사랑의 몸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기를 기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영혼의 내공을 키워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아름답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낯선 땅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하고 살면서 아들을 낳자 아들을 낳은 자신의 그 소감 자신의 인생 소회를 딱 한마디 말로 고백하잖아요. 막 독백처럼 말했겠지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내가 지금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렇게 담담하게 독백한 모세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에 그 마음의 뉘앙스까지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들 느낌이 투영돼서 생각되기 쉬운데 여러분은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한 구절 말씀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오버해서 해석하지 않나 우리도 약간 있지만요.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되었구나. 내 인생 완전 망했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자기 연면에 한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 촌구석에서 나그네처럼 노숙자처럼 살아야 한다니 이놈의 세상을 불질러버려야지.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독백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이게 오늘의 내 인생이구나. 담담히 고백하는 마음이라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 어쨌든 내가 바꿀 수 없고 하나님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현실 수용의 마음이 진하게 풍겨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내일은 이렇게만 살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분노로 날카로워지진 않았지만 꺼지지 않은 내일의 소망, 인생이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내가 지금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인생이 이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꺼지지 않은 소망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크리스찬이 아닌데 카톡 자기 이름에 필립이라고 쓴 친구가 있더라고요. 필립,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성경에 빌립이잖아요. 빌립의 영어 이름이 필립이지요. 근데 미국 사람들 필립이라는 이름, 필립 얀시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얘가 예수님 믿었나? 의아해서 좀 자세히 봤더니요. 한자로 떠났더라고요. 반드시 필자, 설립자. 반드시 일어서겠다. 필립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꽤 고생하며 살고 있거든요. 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인생, 내가 반드시 일어서리라. 그 의지를 불태우는 표현. 그래서 좀 짠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 자기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과 내일의 내 인생에 대해서 느껴지는 소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쉽게 파고드는 느낌은요. 오늘 초라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과 한탄이고,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는 이 필립. 자꾸만 나는 약해져가는 것 같고 세상이 병은 높아만 가기에 그래도 내가 반드시 일어나리라. 의지의 독주를 마시면서 자신의 의지력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대부분은 좌절하지요. 어쩌다 성공하면 하염없이 오만해지시고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모세에게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흐르는 세월 속에서 담백하게 고백하는 모세의 마음이, 모세의 심령이 깊어진 것이지요. 오늘의 삶에 대한 한탄과 연민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오늘의 삶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내일 분노의 의지나 좌절이나 포기가 아니라 이 겸허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 거친 열정이 깊은 사랑으로 승화됨이 이게 내공이고 영혼의 성숙입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기 의에 대한 집착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겸허한 신뢰로 깊어짐이 이게 영적인 내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특별히 광야 같은 고난의 세월 속에서 이 내공을 키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오늘의 삶, 하염없이 흘러가는 세월, 여전히 쉽지 않은 인생길,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면요, 오늘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자신을 푹 썩게 하시는 그 손길이, 사실은 우리 영적인 내공을 쌓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되게, 하나님의 사람되게 하시는 주요한 도구가 세월이더라고요. 흐르는 세월이더라고요. 그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열매는 인내로 얻어진다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 아름답고 강건하게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세월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모든 인생이 모세처럼 다 이렇게 내공, 영혼의 성숙을 이룬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 바탕이 사랑과 진리가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건 아니다, 불의 현장을 계속 보게 하시고 콕 우리 마음을 찔러서 어떤 과제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러시기도 하시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영혼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어려운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일상에 있던 축복,
사랑의 기쁨과 단순하게 일해도 일하는 보람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 영혼이 깊어지고 아름답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숱하게, 정말 숱하게, 열악한 환경일지라 숱하게 많이 내려지는, 열악한 환경일 때 더욱 놀랍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과 운명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모세처럼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약한 자를 돕는 사랑으로 불의를 보고 이건 아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오늘의 삶의 여건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여 수용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겸허히 응답하는 그 응답,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의 삶, 영혼의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환하게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자기 혈기, 자기 인정받기가 우선인 이 자아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꾀로 상황을 역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사는 자는 인생의 날의 수고와 괴로움뿐이라. 맥베드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맥베드가 인생이란 장하듯이 떠들지만 인생이란 바보가 말하는 이야기, 소리 높여 떠들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허무한 독백,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할 뿐임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계신지요? 어느 환경, 어느 때에도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 앞에서 여러분은 겸허한 믿음의 응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의지, 내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모세, 그렇게 흐르는 세월 속에서 푹 썩고 있는 동안, 사실은 썩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내공을 쌓아주시는 은총을 입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등판할 세상, 모세가 등판할 세상의 여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25절이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우리들의 인생도요, 그냥 흐르는 세월 속에서 푹 썩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의 주님 되어주신 예수님, 그 주 예수님 의지하고 주 예수님의 도를 배우며 따르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신 날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흐르는 세월 속에서 어떤 때는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는 찬송과 가타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보고 그 은혜에 대해 응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 회귀를 바라는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입니다. 일상의 삶,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날마다 소소한 일만 반복되는, 어떤 때는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일상의 일만 반복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은총의 손길이 있음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눈을 맑게 해주십시오. 어느 환경, 어떤 때에도 저희들 마음 바탕에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기억을 하고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살아가는 그 생명이 살아있는지, 그 생명을 키워가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삶의 현장들마다, 크고 작은 현장들마다 불의를 볼 때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또 약한 자들을 볼 때 기꺼이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 바탕이 되도록 그 응답을 데려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에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단순한 일을 할지라도 그런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일상이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들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욕심에 치우쳐서 일상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들을 보지 못한 채 불평과 원망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주시고 다스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인내케 하심이 저희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겸허한 믿음으로 속사람이 성숙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손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분노에 치우쳐서 우기로 살아가지 않고 우울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만자마다 반복하게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응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마음을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확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와는 영숙의 가치와 의미에 저희들의 작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요긴히 여기시는 곳에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어린 냄새처럼 하나님 마음을 환하게 기쁘게 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더 잊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이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